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잠옷실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작은 예배당에 같이 있으면 막 울어도 좀 뛰어다녀도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저도 그렇게 기억나는데, 근데 언젠가 우리는 어른들이 이걸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뛰는 것, 어린아이들이 우는 것 참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른이 어른을 향해서도 참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잠깐 나갔나요? 하늘이와 지아와 같이, 우리 연수와 같이 어린아이들 할지라도 우리 어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또 우리 학생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식을 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도 수업도 한 30분 듣나요? 40분. 여러분, 30분, 40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앉아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라도 우리가 더 크게 노래하고 노래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춤을 추듯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원주민들은 박수 치면서, 계속 그렇게 박수 치면서 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 가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데 멈추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도자가 멈추지 않으면 반복하고 한 찬양을 20분씩 그렇게 찬송하는데, 그걸 곁에서 선교사님이 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말씀 전하기 전에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가 있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가 있어요. 흑인 교회입니다. 흑인 교회. 여러분,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가면 이분들은 반응이 좋아요. 리액션이 좋아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그냥 합창처럼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간에 할렐루야, 아멘, 예스 이러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다윗성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자 기뻐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다고 얘기해요.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막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 왕이 이 법궤를 소홀하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을 두고 많은 찬송의 성가대를 두면서 법도와 절차를 따라서 법궤를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맞이하는 온 백성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춤추며 예배하는 다윗을 기쁘게 받으셨고, 오히려 다윗이 옷 벗겨주는지도 모르고 막 춤췄다고 해서 그것을 조롱한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셔서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크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나 떠들거나 또는 딴 생각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잡생각은 벗어버리고, 또 내가 졸거나 이런 거 벗어버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 세대가 예배 드리면서 조금은 떠들 수도 있고 좀 어수선할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실하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대 때, 20대 때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여러분, 제 별명이 뭐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제 별명이 히맨이었습니다. 히맨. 우주의 악당을 물리치는 힘센 히맨. 근데 제가 이 애니메이션, 이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왜 사람들이 나한테 왜 히맨이라, 그러니까 제가 힘이 세가지고. 제가 예전에, 지금은 좀 이렇게 힘세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번에는 힘이 셉니다. 제가 지금도 웬만하면 팔씨름 다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랬는데, 그렇게 힘세가지고 히맨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삼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그 별명이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삼손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삼손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PPT를 열어주세요. 여러분, 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힘. 또 삼손의 애인 들릴라. 옛날에는 우리가 드릴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들릴라였어. 들릴라. 삼손의 애인 들릴라가 생각나고, 또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삼손이 마지막 때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맞고 눈이 빠지고 옥에 갇힐 때 마지막 순간에 이 삼손이 그 눈이 멀고 힘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블레셋 사람이 3,000명이 모여있는 다곤의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조롱하는데, 나를 두 기둥 사이에 세워주십시오 해서 한 손의 기둥을 잡아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나에게 단번에 이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으아 하니까 그 기둥이 무너지고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날에 자기와 함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마지막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힘센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힘이 세냐면 성경에 보니까 삼손은요, 그가 젊었을 때 두 손으로 사자의 입을 쫙 해가지고 사자를 그냥 찢어버릴 정도로 힘이 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블레셋에게, 원수된 블레셋에게 잡힌 척하면서 이 새 밧줄 굵은 걸로 딱 동여매다가 블레셋이 다가왔을 때 자기가 후두둑 이렇게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또 성경에 보니까 나귀의 턱뼈로, 그러니까 나귀의 그 뼈를 가지고 무려 그 한날에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의 원수를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삼손이 있는 성안을 포위하면서 잡으려고 했을 때 삼손이 그 성의 문을 확 이걸 빼가지고 그 성문을 어깨에 메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삼손은 정말로 힘센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힘이 세지만,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힘이 세게 된 그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시린. 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이전에 삼손을 나시린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나실 사람, 나실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실,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해가지고요 바치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삼손을 거룩하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놀고 여행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지르, 구별하셔가지고 여기로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시린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습니다. 그럼 이삭은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로 봤을 때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나시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택하여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성도,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싸우면서 나쁜 말 하면서 미워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더라도 참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세 가지를 지켰어야 돼요. 첫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시린의 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독주나 포도주와 같은 이런 술을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머리 깎는 것,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건 지킬 수 없는 것 같아요.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술 취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술 취하지 않는 것, 이런 거 우리가 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거짓말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또는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나시린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또는 나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사람들은 어디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마음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 나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나시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나시린이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는 줄 생각하지만, 힘이 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삼손이 힘센 장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은 옛날에 별명이 히맨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도 삼손이었나? 라고 생각하지만 저에게 주신 그 힘은 삼손과 같은 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삼손에게는 힘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왜 그렇게 힘을 세게 했느냐? 말씀해 보니까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은 이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 가운데 구원하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주시는 특별한 것을 주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삼손과 같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지만, 여러분, 모세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모세는 나이가 20살 이상 되는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 가족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가지고 40년 동안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도력이라는, 리더십이라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성품이 온유했고 인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는 믿음의 은사를 주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것이 아까운데 이 사람은 이걸 아깝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라 선지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은사가 많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칠 만큼 그렇게 어떤 손에 재주도 주시고 하프를 칠 만큼 음악적인 재능도 주시고, 이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에게는 전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 가운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도 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섬김과 나눔과 전도와 선교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린이에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셔서 큰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삼손이 힘이 센 것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신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됐어요. 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억압하면 안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뜻에 맞게끔 사사로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끊임없이 주위에서 그 힘을 잃게 하여서 유혹해가지고 죽이려는 악한 블레셋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애인 누굽니까? 들릴라를 꼬셔가지고 통해서 삼손을 꼬시게 해가지고 그 힘의 비밀을,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도록 협박을 했습니다. 삼손은 오늘 소랫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블레셋의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는 혼인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 말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우상을 들여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니, 그러니 이방 나라 사람들과는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 들릴라를 좋아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후 그는 소렛 골짜기의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아니, 삼손이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푹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그 미혹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들릴라에게 삼손에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은 1,100개를 주면서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삼손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 1,100개를 가지고 삼손에게 그것을 미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팔아도 되겠습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저버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갔다가 어떤 지갑을 주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신분증도 없고 돈이 얼마 있어? 한 5만 원 있어, 5만 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보니까 가져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거 주우면 경찰서에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렸을 때는 작은 욕심인데 이게 점점 큰 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욕심이 죄가 되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은 1,100개를 받고 삼손을 깨어 유혹합니다. 삼손, 당신의 그 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제가 여자처럼 말을 못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들릴라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그림입니다. 아마도 삼손은 이 들릴라가 말한 거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게 마르지 않는 넝쿨 7가닥을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져, 딱 얘기하니까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 묶어놓고, 삼손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우두두둑 그냥 한 번에 탁 끊어버린 겁니다. 들릴라는 또 떼를 쓰면서 물어봅니다. 삼손, 당신의 그 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삼손은 이번에도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줄을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얇은 거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거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럼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할 수 있는 친구 한번 와보세요. 목사님도 못해요. 이게 큰 힘들, 우리 장로님들은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여러분, 삼손이 이 새 밧줄로 꽁꽁 묶였는데 삼손, 밖에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쫙 끊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로 삼손은 이 들릴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를 놀리면서 거짓말을 했군요. 내게 말해주세요. 그 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삼손은 이번에도 똑같이 거짓말하면서 내게 옷을 짜는 배필에 내 머리 7가닥을 섞어서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들릴라가 그렇게 했지만 삼손은 쉽게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나에게 3번이나 거짓말을 했네요. 당신의 큰 힘이 내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 헤어져요 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괴롭히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매일 졸라서 삼손의 마음은 죽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들릴라는 돈을 받고 삼손을 꿰었지만 삼손은 들릴라에게 작은 거짓말을 시작함으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 괴로워서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소. 나는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나를 불렀소. 만약 내가 머리카락을 자른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힘이 없어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들릴라는 이제 이 삼손의 말이 진실인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블레셋 사람을 다락방에 숨게 해가지고 잠을 재워서 삼손을 재우면서 머리카락을 다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손, 블레셋이 왔어요 했더니 이제는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드디어 삼손의 힘을 빼앗았고 삼손의 눈을 빼면서 줄로 묶어서 옥에 맷돌로 돌리게 합니다. 결국 삼손은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 나갔을 때 힘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시린의 이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모습도 사라지고 힘도 없어지고 두 눈은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가 예수님만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동정하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눈이 사라지면서 눈이 없어지면서 그것을 우리가 동정할 수 있겠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손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 손이 없고 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 입술로 죄를 짓고 내가 입술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또는 내가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때린다면 이것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은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눈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눈에 좋은 것들을 빠져들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또 권력이 있다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더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힘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욕심을 부린 결과 하나님을 떠났어요. 삼손은 들릴라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믿음을 팔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 이거 누가 할까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되게 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건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 열매를 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어봐.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그 열매가 하나님은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말도 그럴싸하니까 진짜 보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보니까 진짜 먹을 만한 거야. 탐스러운 거야. 지혜를 줄 것 같아. 그래서 하와가 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와는 죄를 짓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사망과 죽음이 오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나쁜 생각, 나쁜 일들, 거짓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멀리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이 힘을 잃고 눈이 뽑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깎이고 난 후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야 돼요. 삼손은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감옥에서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삼손은 다시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이 원수들을 단번에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힘을 회복해가지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 또 죄를 지어서 슬퍼할 때, 내가 낙심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곁에서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믿고 다시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시면서 마지막 때 3,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갚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마지막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죽음은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삼손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과 예수님이 다른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바로 죄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게 되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되리라, 오늘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한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과 같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나실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